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행복하셨죠? 예, 어른들은 많이 행복하신 것 같고, 예, 젊은 분들도 행복하셨죠? 예, 쇼핑하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고요. 예, 행복한 추억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제가 2025년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 오랜만에 보십니까? 아니시죠? 예. 그거 어디 있나 지금 생각하시면 로비에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이 기도 제목이 이제 100가지인데 20가지 주제로 제가 5가지씩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매주 하나씩 함께 말씀으로 전하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에 관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 그래도 조금 익숙하시죠? 익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70번 때는 좀 기억이 안 나도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더 익숙하실 거라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또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인정해 주실 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을 뚫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장애물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 중 말씀과 찬양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의 결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린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예배 후에도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올해가 시작되면서 1월 첫째 주에 올해 우리가 함께 지켜갈 5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목양 칼럼에 주보에 적어놨어요. 오늘 주보가 아니고 1월 5일자 이제 주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로 거룩한 예배 생활을 이루어 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일 성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존재적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가장 기초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도 그 전에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죠. 기도도 그 전에 했고 그게 있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예배를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의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삶을 살다 보면 참 바쁜 일도 많지 않습니까? 때는 화급한 일 당하여서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복잡하여서 마음이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만을 늘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더 친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으로써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딱 연합하여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어디서 얻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좋은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좋은 강의를 들으시겠습니까? 다 좋은데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낭망하지 않도록, 내가 낭망을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주일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홀로 하셔서는 안 돼요. 너무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돌아가야지 너무나 슬프고 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낸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신앙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이 시간이 감사하겠습니까? 홀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당신이 거룩히 정한 그 날을 잘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의 부활의 날을 잘 기념하여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거룩한 이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 거룩한 예배 사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예배적인 행위를 왜 해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인생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적을 두시고 가치를 두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또 물질을 벌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소소한 행복을 위한 것이죠.
결국 자신의 그 행복이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 확고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건강하지 못한 분에게 힘을 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 잔인한 말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취미생활을 힘있게 하시면서 그것에 가치를 두시던 분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취미생활을 할 수 없다면요. 질병으로 인해 점점 기억이 사라진다면요. 그동안 우리가 학업을 하고 성취를 이루었던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면요. 내가 그 무엇인가의 기쁨을 가지고 가치를 두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나의 처지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적과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항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즉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게 잘 알려진 로렌스 형제라는 이제 수도승이 있죠. 그는 17세기 프랑스에서 가르멜회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던 약 40년간 수도승으로 있었던 수도사입니다. 그는 주로 이제 했던 일들이 주로 부엌 일이었어요. 주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신발을 수선하는 수동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40여 년 정도 이렇게 수도승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건강이 되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옆에 수도승들이 보니까 그 로렌스라는 형제가 그 누워 있는데 계속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로렌스 형제가 내가 지난 40년간 했던 일을 나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어요. 즉 그는 음식을 만들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쓰레기를 정리할 때에도, 신발을 고치는 수선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누워만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치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존재적인 그 존재의 가치를, 목적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부할 때에도 예배할 수 있고요, 빈할 때도 예배할 수 있고요, 강건할 때도 예배할 수 있고요, 병약할 때도 예배할 수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 존재하는 것만큼 슬픈 것이 없어요. 가치를 상실해버리면 참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허무하게 사라질 그 무엇에 부여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만나고 너를 축복하고 너와 교제하며 예배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문헌을 보면요, 그들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로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시간을 되도록 다 참석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지혜롭고 유익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시느냐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모든 예배에 되도록 다 참석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와 목적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죠. 이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와 목적을 성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은 예배의 장소와 형식에 매여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소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영과 진리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해석돼야 돼요. 즉 진리의 영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표현하죠. 즉 우리가 내가 상실하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실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오직 내가 애통하는 자로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뛰어나가시겠어요? 걸어나가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난 경험이 없으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이 났었어요. 이제 초소가 아니라 막사, 이제 저희 잠을 자는 막사 옆에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뛰어나갔어요. 어떻게 뛰어나갈까요? 군복을 다 갖춰 입고 신발을 막 다 신고 뛰어나갈까요? 아니요. 그냥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반팔 반바지에 런닝 입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어떤 이들은 신발도 못 신고요. 저는 그래도 슬리퍼라도 신고 나갔어요. 나가보니 다른 그 무엇이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안 쓰이죠. 내가 신발을 못 신고 나왔네. 내가 머리가 좀 눌렸네. 내 모습이 좀 누추하네. 신경이 하나도 안 써요. 왜요? 살고 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나의 상실과 나의 죄의 문제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요, 다른 그 무엇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신경 쓰이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실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였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와 예배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예배의 관람자가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 심판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아주 힘있게 좋았어, 이러면서 예배 찬양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찬양대 아주 좋은데, 말씀을 듣다가도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 말은 나랑은 좀 다르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예배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곧 예배이고 우리가 곧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즉 예배가 육체적으로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이제 효를 다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직분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힘써 나와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바른 자세를 앉으려 애를 쓰시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육으로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예배를 다 한꺼번에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시고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시죠. 즉 제물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요, 이 자리에 예배 시간을 잘 버텨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육적인 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예배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의 영을 들어,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책임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찬양을 평가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잘 해냈다, 오늘 그래도 참 좋았어, 그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돼요. 예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저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는구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도 함께 마음을 열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저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라고 하며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소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모이기를 패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인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억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방해 요소를 극복해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지날수록요, 이 패하고자 하는 자들, 모이기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은 점점 커지고 많아질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 모든 자격증과 시험들이 다 주일에 치러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것이에요. 또 사회적 여건들, 물질에 사로잡히는 마음들이요, 또 우리의 기분에 사로잡히는 마음들이요, 복잡한 상황들이요. 심지어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은 직장에서 주일에 교회 가냐 안 가냐 점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티나게 상사들이 핀잔을 주니까 누가 이걸 힘있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모이기를 패하려는 세대를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걸 원어적으로 바르게 직역하면 예배해야 한답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고 강조형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기분과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돼야만 하고 우린 것을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2002년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24단 포병여단이라고 양평에 있는 부대에 이제 주특기 군종병을 갔어요.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주특기 군종이란 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청소하고 목사님 이제 보좌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아주 군대에서 좋은 보직입니다. 예, 누구나 다 사랑할 만큼 그런 좋은 보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대 훈련소를 지나서 자대를 갔는데 저희 부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군정병인데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목사님도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독특하게도 군정병 주특기를 받았는데 군대에서 보초를 섭니다. 아침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매일 2번씩 쓰고, 그리고 모든 작업에 저는 항상 동원됐어요. 작업병이었어요. 남는 인원. 그래서 늘 작업하고 온갖 일은 일한 건 다 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할 때에도 저는 전초병이라고 큰, 예전에 람보가 들고 있던 큰 총 있잖아요. 한 10여 킬로 되는 그 총을 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 제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키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문제는 수요일에 전체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초병이니까 또 그 총을 메고 산을 달려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착했노라라고 이제 무전을 하면 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훈련 끝나니까 그냥 그 산에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요 저녁이 되니까 저는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이 훈련이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훈련이 끝나면 가도 되나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2등병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저의 이제 사수에게 상병에게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군종병이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상병이 그럼 무전기로 중대장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무전기를 들고 이제 중대로 연락을 해서 중대장님께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훈련 끝나고 가도 되겠냐고. 중대장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무전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이제 군대의 작은 훈련들은 다 6시 전에 끝납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끝나고 제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산을 달려서 내려왔어요. 교회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달려서 내려오고 다 정리하고 밥도 못 먹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중대장을 찾아가니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욕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부대 정비해야 되는데 이등병이 교회 간다고. 아니 본인이 가라고 했으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다녀오겠다고. 어차피 욕을 먹었으니까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사단교회를 갔어요. 이제 부대 앞에 바로 사단교회가 있어서 거길 갔거든요. 사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복귀 신고를 하고 제가 이제 잠을 자는 내무실까지 내무실 2개를 더 거쳐 들어가야 돼요. 한 10m 되는 내무실 2개를 거쳐서 저희 내무실을 가야 되는데 그 한 20m 내무실 2개를 거쳐 가는데 한 30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기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욕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군인 사병들이 저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저보다 다 높은 지위들이잖아요. 1병, 2병, 상병, 병장이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무전기를 들면 무전기가 다 울린대요. 부대에 훈련해 있는 모든 무전기 다 울려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듣고 다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등병이 교회 가야 되는데 중대장님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친아들이냐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끝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 다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 가니까 또 똑같은 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개념 없이 청소하고. 왜냐면 다른 이등병들은 다 남아서 청소했으니까요. 청소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다고 했지만 성에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무실까지 가서 또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이벤트들이 시작됐어요. 그 이벤트가 다 되고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주일은 그래도 괜찮아요. 주일은 이제 교회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인솔해서 가면 되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니까 이거 수요일 또 가도 되나? 라는 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했던 이제 같은 내무실의 이제 군인들도 너 갈 거냐고, 너 또 거기 거쳐서 가야 되는데 갈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야죠. 어차피 먹을 욕은 다 먹었어. 더 이상 먹을 욕도 없어요. 이미 다 욕은 먹었고 이제 가야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갔어요. 중대장한테 저 수협에 다녀오겠다니까 웃으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가라고. 다녀오고 이게 제가 교회를 늘 어려움없이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진상이 될 수도 없고 관심사병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요청해서 간식을 좀 더 챙겨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초코파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눠드리고 사병들 저희 이제 함께 근무하는 사병들 챙기고 제가 이등병들 상담하면서 탈영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이런 것들 계속 예방하면서 하니까 점점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상병이랑 병장들도 저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군생활 힘들다고. 이등병이 내가 힘들지 상병이 왜 힘드냐 물어보니까 상병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힘내시라고 하면서 초코파이 드리고 이제 위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이들이 주일날 함께 교회 가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함께 교회 가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더 이상 욕 먹고 싶지 않다. 제가 사실 어디서 교회 갔다가 욕을 먹겠어요.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렇게 욕 먹고 나서 이런 욕은 두 번 먹고 싶진 않은데 배부른데 해가지고 만약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물러서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 바쁜 시절 가운데 정말로 내 기분보다 예배를 우선시 여겨야 되고요. 내 상황보다 예배를 우선시 여겨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기분과 환경을 예배보다 우선시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문화가 너무 많아요. 바쁜 일정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심지어 기분에 따라서요.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나는 이런 상황을 싫어하는데 이런 건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요. 심지어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 그런 것에 나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 기분과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유혹들이요, 어려움들이요, 상황적인 모든 부분들이요,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적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속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영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본질을 다 감당해내고 존재적 가치가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승리한 삶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의 존재적 가치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갈수록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더 힘있게 예배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주일날 여행 가시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예. 그럼 지금 제가 주일날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직장도 나가면 안 되고 장사도 하면 안 된다,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가십시오. 괜찮아요. 직장에 일 있으면 가셔야죠. 당연히. 나는 교회에서 일을 못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소속되셨으면 사장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잘 순종을 하셔야죠. 아니면 나와야죠. 그게 믿는 자죠.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더 우선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여행이나 나의 상황이나 일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 가셔도요, 예배를 꼭 드리시면 돼요. 명절에 시골 가시면 꼭 고향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인사하세요. 제가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해외여행 가시면 꼭 그곳에서 현지의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곳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래도 나이로비 시내 쪽으로 나오면 영어 예배를 드리고요, 부족에게 들어가면 스와힐리 예배를 드려요. 영어 예배는 그래도 한두 문장이라도 알아듣는데, 문제는 이제 스와힐리 예배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긴 예배도 엄청 길어요.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 드려요. 찬양이 막 2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다 새까만 분들인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한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요. 예수라는 단어가. 거기도 예수님은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면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앞뒤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예수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건데 그런 일들이 주일날 있으십니까? 힘써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예배 처소이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환경 속에서, 교대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이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처럼 일을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토요일에 바쁜 일정을 잡지 않으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토요일날 PC방을 못 가겠어요. 왜냐면 얘들은 가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못 나오고, 핸드폰 게임에 빠지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을 너무 분주하게 보내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우선 너무 졸려요. 이해되시죠?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주일 아침에는요, 절대로 다투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다투는 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요? 예배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길이 어느 길이에요? 교회 오는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더 위험한 길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범죄함을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받은 은혜를 까먹고요, 받을 은혜를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받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조심하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간직할까, 그것을 붙잡고 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그 청교도들의 권면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들 놀라실 텐데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 힘있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어요. 매주 있어요. 쉬지 않아요. 네. 금요 밤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밤 기도회는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부가 주관하여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데 어른인 우리가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은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해되십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주 금요일은 다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청년들이 느껴야죠. 아,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도전을 받게 해야죠. 여러분, 이번 주에 꼭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계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계십니까? 저는 강권하기를 예배를 한번 집중적으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나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배를 통하여 너무 많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많은 간증들이 있죠. 이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돌파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문제를, 나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을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히 주의를 지키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예배로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